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롭게, 고통스럽게, 어렵고 아프게,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한 주간 얼마나 애쓰며 살아온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그냥 혼자 내던져져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 지금 어렵고 장애물도 있고 지치고 낙심되고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은혜와 능력의 길로 부르셔서, 다시 부르셔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 부르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르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둥이죠.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새 인생의 시작 앞에 있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뒤져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전적인 은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역시 그 근거와 이유를 내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르셔요. 놓지 않고 계십니다. 흔들어 깨워서라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새 출발이죠. 새로운 시작.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운 삶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상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둡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소유하고 가졌고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만남에 둡니다.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유명한 플룻 연주자가 있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실 때 수도, 화장실 수도, 세면대 수도관 같은 파이프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 안 하셔야 다음에 또 오셔요.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파이프에 인격이 있다면 잘 있던 그 자리에서
송솔나무 집사님이 떼어냈을 때 내 인생이 이제 망했구나, 끝냈구나,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파이프에다가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아니 글쎄 구멍을 내셨어요. 이제 도대체 물이 흘러 새어버려서 다시는 파이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파이프가, 구멍이 뚫려 쓸모 없어진 파이프가 송솔나무 집사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변했죠. 그 파이프가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반짝반짝이는 파이프 정도일까요? 아주 큰 화장실에, 호텔 같은데 들어가는 정도일까요? 그런데 만남이 달라지자 그의 전 인생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파이프의 삶, 오물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죠. 인생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소유했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 만남이 중요하고, 그 만남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믿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당장에 반박하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흔드셔요? 왜 부담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익숙한 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단절하지 않고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엔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렸죠.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신론자일까 할 정도로 강팍했던 분이 미국이나 다른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부흥한 나라로 이민 가거나 유학 가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간증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내가 너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을 흔드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유학과 이민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아마 그분들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면,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대상들로부터 내 자신,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 근거로부터 나를 흔드시고 떠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괴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사랑이라 제가 확신할까요? 2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계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나와요. 익숙한 그 자리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큰 민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창대한 이름, 나만 잘 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누게 하시죠. 잘 살고 성공만 하는 것도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원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가치 있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반쪽 자리가 아니라 완전한 삶으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완전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기흥역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 근처에 그 사거리쯤에 뭐가 있었냐면 초아의 봉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돌덩어리가 있었어요. 지금 어디 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큰 돌멩이 있었죠. 권사님 집 들어가는 그쪽에. 예. 그랬는데 이게 로터리 클럽인가 라이온스 클럽인가 해서 세운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일가를 이루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초아, 내 자신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도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꿈꾸는 거예요. 세상도 움켜잡는 삶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요즘은 스타트업들은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 조직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꿈을 향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전 그런 걸 보면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가도 주님 닮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인생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이래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축복을 나누어 주는 가장 복된 삶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의 롤모델 되어서 그 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확신하며 그 길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믿음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삶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동시에 세밀한 설명입니다. 여기 한 사람 아브라함을 봐라. 내가 그를 통해서 하는 일을 봐라. 움켜잡는 삶으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봐라.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의지할 것과 내 생각의 중요도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죠. 그게 뭐예요? 고향집,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대표되는 익숙한 어제의 삶이죠. 내가 주인 되는 삶, 옛사람의 삶. 최고의 계획도, 내가 가진 최고의 계획도 결국은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인간 경험 세계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선명한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세계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음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한계를 떠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막고 힘든 길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래요. 혈육이 뭡니까? 내 생각,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의 집이죠. 이 혈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선지자, 엘리야, 훌륭한 선생 정도로 보는 것. 대단히 열리고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엘리야예요. 그게 경험 세계에 갇혀 있는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혈육으로 볼 수 있는 전부예요. 고향집과 친척집, 아버지 집에 갇혀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때 예수님을 보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이 매도록 설교를 하는데 아멘이 이렇게 작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할렐루야. 예.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교회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인간의 경험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신비를 살아내는 곳이죠.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에클레시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회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를 교회되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게 아니라 교회되게 하신 거예요. 원어적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뜻입니다. 이렇게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시민 회의로 모였어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 사회 속에서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이 에클레시아를 어떤 단어에서는 교회라고 번역하고 어떤 단어에서는 민회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모임. 그 모임이에요. 신세계 모임 해도 교회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더 들어가면 부름받은 사람들, 호출된 사람들, 택함 받고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 강하고, 개인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런 헬라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에클레시아를 재해석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들,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한 사람들을 교회 되게 하셨어요. 에클레시아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땐 음부의 권세에 늘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고백한 부름받은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될 때, 에클레시아가 될 때, 세상과 또 음부의 어떤 권세도 에클레시아를, 성도를 흔들 수 없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약간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하는데, 너는 베드로라 할 때 헬라어가 페트로스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이 페트라. 언어로 하면 비슷한 단어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존재 자체의 완전한 변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셨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에클레시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에클레시아의 머리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 내 머리 되시니까 여러분, 부족한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죠. 그러니 내가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주님을 의탁하면 돼요.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은 나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부르신 거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불러내 주셔서 결국 건져내시고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 되도록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에클레시아 신세계 교회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370장을 부르거나 묵상할 때 저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그 은혜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가사를 우리 한번 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예요. 내가 머리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의 집, 내 옛사람에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새로운 나,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원래 근심투성이었는데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이 되었던 십자가가 내게 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연약함과 한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죠. 주님이 내 멍에를 짊어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이 머리 되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분명히 환경은, 상황은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변해요. 성도에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죠. 내가 주 안에 에클레시아가 되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나를 불러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한숨이 변해서 간증과 찬양이 되는 것이, 그분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죠. 늘 채워주시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 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셔요. 누가 누리게 됩니까?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진짜 복된 삶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삶이죠. 행복해지는 길은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불러 주님에게로 이끌어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 살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풍족하게 자라본 적이 없어서 소유나 환경으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제가 경험한 진짜 기쁨, 전공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그날의 자기 기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지금 감정, 그러니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죠. 제가 느끼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 삶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시죠. 분명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을 주셔서 기뻐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게 내 삶을 책임져 주셔요. 왜요?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제 삶을, 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사주셔서 제가 주의 것이 되었고 주의 소유가 되니까 제 기쁨은 주님께서 솟아나게 해주시죠. 성경의 다른 표현은요, 물된 동산 같대요. 물을 댄 동산이 얼마나 푸르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쁨이죠. 부름받은 자, 초대된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걸 누군가 권력과 돈으로 샀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능력은 자신이 가진 외적인 자산과 소유와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이죠. 하나님이 능력 되어 주실 때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치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압도해 주시는 것이,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교회에 대해서 설레임과 신비를 맛보게 되죠. 분명 어려워요. 그런데 설레요. 주님께서 이끄실 새 삶을 기대하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설레요. 신비죠. 그래서 그들은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주를 앙모하고 주를 부르짖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맹목적으로 맹신하며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를 앙모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건 결코 세상의 방식이나 내가 주인 되는 신앙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 주실 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어땠습니까?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었을 때 그는 늘 두려워했어요. 달라졌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세상에 속한 나를 주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자신의 핏값 주고 사셔서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내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교회를 오해합니다. 간다고 생각해요. 교회로. 또는 교회가 해주는 것도 없어. 어떤 단체나 건물, 본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삶을 누리는 것이죠. 가장 복된 삶, 주님이 머리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교회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에클레시아, 신세계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고 성경적 교회로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에클레시아 신세계 교회로 불러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을 너무 자주 해서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질 정도로 불확실성의 시대이죠. 근데 바이러스와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 땅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교회됨을 누리는 교회가 있는가? 이런 염려가 지나칠 정도로 생기게 교회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죠. 교회 역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역시 굳어지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고향집, 친척집, 아버지의 집, 여러분을 굳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목회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를 바라보는 눈을 달라지게 하셨어요. 제가 40대 후반인데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중반까지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 청소년, 청년기를 겪으면서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성공적인 목회란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라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장점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열심히 그 길을 향해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막으시더라고요. 사람을 울고 울리는 훌륭한 설교보다 모두가 거부하고 듣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켜내는 것이 정말 생명의 메시지가 아니겠니? 네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바라봐줘. 그렇게 바라보니까 우리 신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굳어지지 않게, 여기가 고향집이 되지 않게, 친척집과 아버지 집이 되어서 오히려 주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않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새롭게 초청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도 제 자신을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바로 그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복을 받고 나눌 뿐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꿈꿀 수 있도록 그 비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에클레시아 신세계 교회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한 해의 사역을 너 혼자 준비하지 말아라. 모두가 교회인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저를, 여러분을 다시 그 새로운 에클레시아 신세계 교회로 부르고 계셔요. 교회는 건물과 성도의 수, 예산 같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공동체죠. 그 교회로, 그 에클레시아로, 그 에클레시아 신세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 함께 새로운 출발 앞에 서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